네,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읽어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신령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령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신령한 은사 9가지가 기록되고 있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9가지 그 은사가 있는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이렇게 좀 신령한 은사 9가지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신령한 성령님의 은사가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전해져서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첫째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둘째는 예배 시간에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무질서하게 자기 은사를 자꾸만 공예배 시간에 사용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고, 셋째는 자기 은사가 더 훌륭하다고 우월의식을 갖는 겁니다. 자기 은사 말고 다른 은사 가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또 낮게 보는, 수준 낮게 보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 내에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인데요.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도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성도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무슨 말입니까? 성도라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는 옛날에나 있는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은사는 존재하고 있고 성령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성령의 은사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심각한 죄가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인 겁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성령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도가 성령님과 마음 안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분명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거하고 계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지혜까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천국에 속한 평안도 계속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계시고 엄청나게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의 은사가 없다 이렇게 부정해버린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가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또 뭘까요?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맞는지 제대로 된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도록 인도하고 돕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도의 흥분과 망상 속에서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서로 자기 은사를 예배 시간에 사용하려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비교해서 자기 은사가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참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항상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없고 자기들만 높이고 있다는 거고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육적인 영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목회자들이나 교만한 사역자들을 볼 수 있는데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면서 복종을 강요하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뭐냐? 절대로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강요나 이런 건 없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행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아름다운 성품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7절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는데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하면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완벽한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한 질서가 없으면 교회는 자꾸 혼란이 오고 분열이 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죠. 완벽한 질서가 있지만 다양하게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교회 공동체가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신령한 은사 9가지가 나오는데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은사가 한 분 성령님의 통제를 완벽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5절에도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직분이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방언하는 자, 통역하는 자, 자 이렇게 나오는데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이 다양한 직분이 다 한 분 주님께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질서 속에 다양한 직분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거죠. 6절에도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사역의 종류는 많지만 그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역을 비교해서 우열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니 다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하나. 그런데 주님께 복종하고 성령께 복종하는 완벽한 질서가 있어야 제대로 된 것이고, 그래야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된다라는 거.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자들, 혹시 성령의 은사가 있는 분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면 회개하고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